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56장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도 구원받고 또 내 주위 사람들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또 찬양한다면,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서 동참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 57장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 초대를 거부하고 그 초대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초대에 불응하고 거부한 사람을 악인, 또 악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아멘.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악인, 악한 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거부한 자, 그리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 패역의 자식, 또 거짓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상을, 특별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우상들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언약 백성의 죄악상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치 법정에서 범죄를 다루는 듯한 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범죄, 특별히 우리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섬뜩함을 느꼈어요. 그 이유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소환하시고요,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원을 확인하시고, 또 5절과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상을 개괄 진술하고 계시고, 7절로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상을 세부적으로 진술하시고, 마지막 11절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인에게 임하는 형벌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자세하게 알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상, 또 우리의 죄상을 폭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호칭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교 혼합주의, 또 점성술, 또 마술 신봉주의, 기타 우상 숭배들을 풍자적으로 또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각종 이단의 사상에, 또 우상에 빠져있던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에 대한 순결성을 지니지 못한
이 백성들을 질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우상 숭배가 초래하는 윤리적 폐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로 이 성윤리를 문란하게 만들었죠. 특히 가나안 여신 아세라에 대한 애배 의식 속에서 이 음란 행위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배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음란한 성행위를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광란적인 이 성행위가 다산의 신 아세라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이때 당시 최고의 자산이 이 노동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겠지. 내가 아세라를 기쁘게 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우리 집이 좀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겸하여서 아세라를 섬기며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등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 인간을, 이 존엄성을 말살시켰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몰렉이라는 이 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영적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우리가 영적 간음을 저지른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침상을 베풀다, 나를 떠나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또 발가벗었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한 여인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상이나 또 피조물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구약과 신약, 이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명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증스러운 임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민의식이 팽배했던 그들인데,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녔던 민족인데 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도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기 때문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타락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니까,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사이, 이 죄라는 것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제라는 것이 끊어지고, 이 교제가 끊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과연 교제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느끼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아직도 죄악 중에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는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말씀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끔 의인이나 악인의 행위를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시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죄로 인하여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악인들은 회개를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않고 계속 이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상을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악인은 궁극적으로 심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속히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심 22페이지에 보시면 우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쉬시는 월요일마다 낚시하시죠? 바로 이렇게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는 취미 생활로 또 이제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월요일마다 낚시를 가서 반찬도 잡고 이 생활비에 보태면서 이렇게 또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실제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태풍 부는 날 빼놓고는 전부 다 낚시를 갔어요. 월요일만 되면요, 쉬는 날이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목회자에게 낚시라는 취미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날부터 낚시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낚싯대를 2만 얼마짜리 싼 걸 하나 구입했는데 아직도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낚시를 끊었어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낚시에 미쳐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비록 월요일만이라도 저는 월요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저의 일상을 보면 사역을 하다가도 물때를 알아보고요. 또 바람을 알아보고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어종을 잡아야 될까? 미끼는 무엇을 써야 될까? 혼자 연구하고 장비를 닦아 사무실을 닦고 유튜브를 틀어보면서 낚시에 미쳐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한 주 동안 낚시에 푹 빠져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이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쩌면 우상이 되어버릴 뻔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13명의 초등부에서 40명까지 늘어나는 부흥을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순양이었어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이 시대가 사랑한다고 하고 또 믿고 있고 순종하는 가짜들을 떠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즐기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목상 또 불상 신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무언가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돈이며 또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여행, 휴대폰, 자녀, 사업, 직장, 명예,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말 그대로 가짜신 내가 만든 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에 엎드린 모습이 있었다면 또 특별히 일주일 동안 내가 하루에 1시간 어떤 분들 1시간 예배하는데 그런 우리인데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에게 시간을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외의 것에 투자했는가 이것들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통회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도 우상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우상을 만들어보고 이 우상에서 만족을 못하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찍어내면서 그 우상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우리들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깃들어 있고 찌들어 있는 가짜 신들을 식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곳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지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에게 있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